16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의 최고 북쪽입니다. 그리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 기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산 기슭에 있는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메시아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일종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선지자요 또 메시아로서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들으실 때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어서 칭찬을 하시는데요. 내가 참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데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겠다.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누가복음 읽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본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되고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이 반석이 그러면은 뭐냐 할 때 보통 이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교회와 성도와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반석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베드로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훌륭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신앙이 그리 탐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사례만 보면은 그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을 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거칠게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라는 그런 분위기로 주님을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구나. 자신의 욕망, 욕구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아주 혹독하게 꾸짖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얘기를 해본다면 가장 유명한 사건은 주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는데 3번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부인도 했고, 그런 이 베드로의 신앙을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말미에 보면은 주님께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그 기초, 터가 반석일 수가 있고 모래일 수가 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집에다 비유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것은 뭐냐?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뭐냐? 우선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것은 허무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악천후가 닥쳐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삶의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주님에게 뭔가 가슴에 불만이 쌓일 때, 어제 욥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아주 혹독한 시련의 때가 왔을 때 그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신앙과 그의 삶, 이것이 이제 모래 위에 그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은 아주 견고한,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욥의 이야기로 치면은 시작할 때 그 엄청난 시련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의 믿음, 그것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이제 반석이냐 하면은 반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당장 주님이 잡혀갈 때 그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모래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반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더 의미를 새겨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반석은 이제 믿음이 듣기만 하는 믿음이 있죠. 듣기만 하는 믿음.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볼 때 잘 하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말씀도 열심히 보고 듣고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라는 것은 귀가 청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력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을 귀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들을 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제 성경 자체가 풀어주고 있죠. 베드로는 어땠느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계속 들었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그대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죠. 여전히 그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목표는 그건 내 목표고 이게 두 개가 따로 노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 믿음의 사람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찾기가. 그러나 그것에 좀 근접한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반석답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으면은 주님이 뭔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냐? 베드로를 잘못 본 거 아니냐?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모래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가짜 위에 세운다면은 그럼 그건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주님이 계산을 생각을 잘못하실 리가 없죠. 그러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왜 반석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은 모래지만 주님께서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다. 계속 가르치실 것이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신앙은 이제 반석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반석이라는 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주님에게 구해야 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반석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반석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은, 주도하는 것은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의 믿음을 반석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됩니까? 할 때 역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반석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 특별히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 믿음이 정말 성령님도 기뻐하실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반석의 믿음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길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애쓰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비로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악천후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사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겠으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